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시 말씀 앞에 세워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바르게 인식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인간의 사고에 종속된 것으로 오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계 질서가 인간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 아래 있다는 사실을 더욱 분명히 하는 말씀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창조물로서의 인간이 스스로를 독립적 존재로 인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과 인간의 지극히 낮음을 분명하게 구별하여 제시하는 말씀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합리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길 바라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2장까지는 주님께서 공적으로 행하신 일, 즉 이적과 공적 가르침과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등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13장 이후부터는 제자들을 향한 사적 사역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이 마무리되는 오늘 본문은 요한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일들을 요약하면서 회상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중요한 부분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먼저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 즉 주님 자신이 누구인가, 다시 말해 주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44절, 45절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세상 빛으로 또 46절에서 그렇게 말함과 동시에 불신앙의 위험을 지적하시면서 50절에 가면 믿으라 그렇게 권고하십니다. 본문의 순서를 따라 우선 주님의 하나님 되심,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부터 생각해 봅시다.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중요한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중요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어떤 것을 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누군가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그 대상에 대한 최소한의 기초적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물론 바울은 로마서 서두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나 성경이나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아니고서도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두 가지 요점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신성입니다. 그 신성은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는 무엇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인간의 어떤 진술에 의해 증명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의 증명과 무관하게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또 인간이 증명하는 하나님은 하나님 본래의 모습과 왜곡된 모습을 인간이 증언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증언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래부터 스스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 시작을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로 출발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태초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시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로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통해 하나님 스스로를 드러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설명될 수 없는 것들을,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일이나 창조하신 세계를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 일입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 어떻게 이 우주가 그대로 보존되고 유지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이지요. 일반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일반인들이 알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로 시인을 하든 하지 않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둘째로 사람이 하나님이라 부르는 어떤 존재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시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복잡 미묘한 관계들로 가득 찬, 그래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그런 세상을 봅니다. 누군가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붙들고 있는 분이 계셔야만 세상이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모든 사람은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것을 떠나 있는 인간은 말할 수 있는 것이 거기까지가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 같아. 이 세상이 유지되고 돌아가는 거 보면 신기하지 않아? 하나님이 아니고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단 말이야 라고까지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말씀하시기 위해 역사 속에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려고 행동하지 않으셨다면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할 겁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셨다면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 각자 다른 생각만 가지고 있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각자의 하나님인 거죠. 실제 존재하시는 그 원래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입니다. 실제는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대로 추론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낼 겁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증명할 그 어떤 근거도 없으면서 그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며 한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자신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것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해 주신 대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인격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해 오셨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인격적으로 계시해 오신 그대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비참함과 허영과 사악함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야 될 자리가 지옥이라는 거죠. 인간의 그러함은 인간 스스로를 절망과 불신과 미움으로 가득 차게 합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인간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속에 포함이 될 수 있다. 다른 방법은 없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그겁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위선에 익숙한 존재이고 참된 의보다는 공한 겉모습만 가진 의에 만족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예수님과 같은 분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실 수 없습니다. 죽어봐야 소용없는 거죠. 주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예수가 단순히 사람에 불과했다면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 죽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주님은 우리 죄를 속죄하는 차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적 차원에 있어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진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시면 사람은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알게 된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아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심을 주님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은 지혜로 충만하고 어떤 극단적 상황에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자신을 통해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떠나 다른 어떤 것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가 찾았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실제 하나님이 아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명백히 알려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는 너무도 알고 싶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분히 들어있습니다. 성경을 손에 들고도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다. 말이 됩니까? 우리 시선이 성경을 향해 있으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사실은요, 주님 자신이 빛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온 사람 중 그가 누구이든 주님을 믿으면 어둠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시는 그런 빛이 바로 주님이라. 복음이 말하는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주님이 빛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계속 말하고 있죠. 성경에 기록된 궁극적 목적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세상의 빛이고 생명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유일한 문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유일한 목자이고 부활이고 길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는 겁니다. 8장 12절에서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 의미를 함축하고 있지만 우선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빛이신 주님이 오신 겁니다. 물론 세상에는 주님 외에 그 어떤 희미한 빛도 없는가? 그런 질문을 한다면
절대적으로 없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의 잔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어떤 사람은 사람이 하나님에게 합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아주 희미하지만 세상에 약간의 빛을 제공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 비추는 빛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아주 희미한 빛을 인간으로부터 얻을 수 있지만 그 빛을 가지고는 우리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 인간의 생각과 철학적 사고가 인간의 이지에 약간의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지는 영적인 일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영적인 일에는 완전히 무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이처럼 깊은 어둠에 잠겨 있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이지는 과학이나 학문, 예술이나 상호 인격적 관계를 이해할 수 있고 그 밖에 아주 다른 주제, 세상의 다른 주제들에 대해 상당수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쪽에 약간의 능력이 있다는 것 때문에 사람이 스스로를 오해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없다. 그런 교만한 말을 착각하며 하는 거죠. 그러나 사회적인 일을 약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능합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탤 능력이 인간에게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자기 몸이지만 자기 몸을 1cm도 늘릴 능력이 인간에게 없습니다. 세상은 영적 능력을 조금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예컨대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지만 체내에서 스스로 그 물질을 합성하지 못하는 그런 물질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럴 때는 그 물질을 외부에서 공급받을 수밖에 없지요. 영적으로 무능한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능력을 상실한 인간에게 누군가 외부로부터 오셔서 빛을 통해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진리고 의인가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알도록 빛을 비추신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빛으로 나타나셨을 때 비로소 세상에 있던 어둠이 드러나고 그 어둠이 물러나는 겁니다. 물론 어둠을 더 좋아하는 세상은 오신 주님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미워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요. 그래서 욥기 9장 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로마서 3장 10절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도 자신들이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정상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 영생에 들어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그런 고민을 하면서도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을 통해 영생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영생에 가는 길은 유일한데도 불구하고 그 길은 싫어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길로 가겠다는 거죠. 어리석은 겁니다. 영생은 인간에게 주어진 권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선택권이 없는 인간이 선택권을 주장하는 것은 억지죠. 그 억지를 부린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것이 됩니까? 천만에요. 자신들의 생각과 주장에 맞지 않는다고 주님을 미워했고 죽인 겁니다. 주님이 참빛이 아닌 것이 아니라 무지한 인간이 참빛이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죠. 알아보지 못한 것으로 끝이 아니라 심지어 주님을 시험하고 허점을 발견해서 그것을 구실로 주님을 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에서 모순된 것을 찾아 주님을 넘어뜨리려 했었죠. 그래서 그들이 꾸민 계략이 가늠한 여인을 주님 앞에 끌고 와서 주님의 대답을 통해 주님을 넘어뜨리려 했던 예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계략을 간파하신 주님은
그들의 술수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그들이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스스로 포기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참 빛이시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었습니다. 참 빛 되신 주님은 인간의 마음에 깊이 깔려있는 무서운 어둠을 정확히 통찰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모든 모순과 죄를 알면서도 택한 받은 백성을 위해 친히 성육신 하셔서 희생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모든 곳에서 자신의 어둠을 꺾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의도를 드러내기보다 인간이 만든 법규와 규례와 역사적 경험을 더 중시하려 합니다. 주님은 세상의 유일한 참빛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이 구원받을 가능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어둠에 빛만 비추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둠을 노출시키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어둠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어둠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시기까지 그것까지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만 어둠으로부터 벗어날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신의 생각을 더 신뢰하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각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자신의 영혼이 결정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시하신 방법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계 속에 존재하는 그 어떤 종교도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는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의 유일한 참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님에게 와서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주님의 참된 빛을 소유할 수 있게 되고 빛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참빛이신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게까지도 자신의 빛을 비추시는 그런 분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주님에 대해 아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에 대해 아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설프게 전해 듣고도 알 수 있습니다. 서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라는 분이 2000년 전에 존재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가 행하신 이적들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거의 알고 그가 어떤 죽임을 당했는지도 압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을 아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진실로 주님을 의뢰하는 것이고 의지하는 것이고 진실로 내 자신을 주님에게 맡기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주님은 홍수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 홍수를 건너가게 할 유일한 다리입니다. 그 다리를 이용하지 않고는 누구도 그 홍수를 건널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다리를 이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다리를 이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것도 많은 돈을 받고 그것도 아니라 공짜로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객관적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를 해결하셨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해결하셨어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그런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삼는 것, 그것은 영적으로 생명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말하는 세 번째 요점은요, 불신앙의 위험입니다. 47절 이하에서 주님이 장차 올 심판의 날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세상에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베푸신 은혜를 거절하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 무한정 계속되리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사람마다 모든 문제에 대해 자기 의견이 있지만은요, 세상의 끝은 자기 의견과 무관합니다. 내 생각은 이래라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세상의 끝과 자신의 생각은 전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아 올 것이고, 그날에는 모든 사람이 자기가 믿은 대상이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해명해야 될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내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여기서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게 질문을 합니다. 너를 내 나라에 들여보내줘야 될 이유가 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내가 교회 높은 직분을 담당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겁니까? 그런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했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공로, 다시 말해 주님께서 내 죄값을 치르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누구든지 구원받을 유일한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마지막 요점은 50절입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주님은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라 그래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은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래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믿으라. 두 번째는 회개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주님을 믿어야 될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뭐라고요? 믿으라, 회개하라, 죄사함을 받으라 이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가 뭐 한다고요? 영생을 얻는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가볍게 취급하면 후회할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참된 교회는 그냥 다녀주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만 유일한 상전입니다. 그런 상전을 인간을 대하듯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겁을 주듯 말씀하시는 것은요,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누구나 마땅히 가져야 될 일입니다. 믿지 않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요. 믿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죄는 처벌받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보장된 것이 영생입니다. 그 영생을 믿고 따라갈 줄 아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